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 40살입니다. 그는 길가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 거지? 이 맹인은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앞까지 왔구나 싶은 그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 세상에 이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장님된 것도 서러운데 게다가 죄 때문이라니요. 낳을 때부터 장님인 것도 무슨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였다면 한마디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분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요,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가오더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장님의 눈도 눈입니다.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참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장 눈을 뜨게 되는 것도 아니요, 실로암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16길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도 1시간여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맹인의 몸으로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팡이에 의지하여 16길을 어정어정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가시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눈은 안 보이지.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아프기까지 합니다. 또 그 멀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다 가면 끝에 가서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또 그 시간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어정어정 지금 걸어가는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무엇을 믿고 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어쩌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갑니다. 가서는 자기 손으로 실로암 물을 퍼 올려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앞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날뛰었겠습니까? 그가 눈을 떴다고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은 우리가 늘 보았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누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했느냐 신기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걸립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해야 됩니까? 낮잠을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생산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맹인이 눈을 떴으니 이것이야말로 참 훌륭한 안식일입니다. 창세 이래로 없었던 이 일을 이루신 분, 나도 그분께 내 일생을 맡게 하겠다.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욕심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고 깨끗한 일을 왜 쓸데없는 규례 때문에 비판하고 트집 잡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따분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왜 이 감격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해 주지 못합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의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그는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맹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워서 지식으로 안 것도 아니요, 이론이나 신학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왜요? 경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일이요, 내가 받은 일이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이 맹인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내 눈이 떠졌다고 하고는 깨끗한 체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남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 주관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알고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그에게 닥친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남들 기분이 어떻든 나는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은 이별난 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올해가 제 환갑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서 또 건강으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군산 신흥교회 부임한 지 올해로 꼭 이제 20년째를 지금 지나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에 꿈꾸며 기도했던 것 중에 이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족한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평생 헌신적으로 희생하셨던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너무나 갑자기 떠나보내고는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저녁마다 밤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허리 통증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거의 기어다니시다시피 하고 기침 한번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개 숙여서 세수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릎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라. 순간은,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은혜로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통곡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60년이 은혜였고요. 지난 20년이 은혜였고요. 아버지가 은혜였고요. 코로나도 허리 아픈 것도 2020년도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허락해 주신 것들이었음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직 나만을 사랑하셔서 너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도 있고요, 절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체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개인적으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그 체험 뒤에 알고자 했습니다. 17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말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바를 아는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전파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몹시도 슬프게 보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기뻐할 때에 왜 저들은 그 기쁘고 엄청난 감격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맹인 스스로 간증하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으나 어찌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트집 잡느냐고. 고침받은 맹인은 참으로 답답해합니다. 나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어서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너희는 눈을 뜨고 있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즐기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아는 감격을 바탕으로 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소경은 답답해서 말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저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못 보았는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비에 걸리고 마침내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들의 법을 보면요, 출교를 당한 사람은 누가 때려 죽였어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감격했지만 이 사람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부모도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했고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만나 위로하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는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신다. 그리고 이후에도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를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으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죄인이 사도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격 때문에 무덤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도 영광으로, 특권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생은 매일매일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에 화해가 있고 여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2020년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